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네, 어떻게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시나요? 네. 제가 남자입니다. 네, 너무 확신이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남자의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의 행동을 안 해도 저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저는 남자입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전도자의 행동을 해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연약해도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입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때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누구인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내가 소방관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소방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경찰이구나, 도둑놈이 아니라 경찰이구나 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경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내가 누구인가 확신할 때 그때부터 내가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두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죽는 날만 모를 뿐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오리라.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만큼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전도는 그 다음이고 선교는 그 다음이고 먼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야 그 속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너무 확실한 게 지난주에 잠깐 기도 제목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린 대로 대만은 2,400만, 약 2,4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를 합친 땅 크기에 2,4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2,400만 가운데 이 복음화율,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계가 4% 정도 됩니다. 4%. 그러면 96%는 완전 불신자입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그럼 4%는 들었냐? 아닙니다. 이 4%는 이상한 기독교 있잖아요. 신천지, 이런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입니다. 그럼 그거 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성경적 복음이구나, 성경의 복음이구나 라고 알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한 60명? 한 60명, 70명 모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짜 전도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 저녁 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고 약속을 하셔갖고 이제 복음을 전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그 지역에 그분들 표현으로는 이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시의원, 이제 구의원 이런 분입니다. 작년 말에 대만이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뽑히신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제가 갔던 타이페이 선교회 그 뒤편에 그분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교회 집사님 친구분이라서 전도 대상자로 올해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저녁 8시 반에 이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이분을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셨어요. 근데 저녁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집회 중이었으니까 이제 그 참석을 못 하셨어요. 이제 바쁜 분인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30분 뒤에 오시라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축복 기도하기 전에 축복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장님, 뭐 이장이니까요. 이장님, 당신은 대만의 총통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되게 기뻐하세요. 그 대만의 총통이 여자분인데 그분보다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 대만 총통이 할 수 없는 생명살인을 당신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 일 중심으로 하면 당신의 능력 넘어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25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내 직장에서 내 주업은 지금의 내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고 진짜 내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다. 내가 이거 좀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능력 넘어서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제가 드린 말을 진짜 붙잡고 믿으면 그분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그분 현장에서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응답이고 증거였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살아간다. 이걸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십니다. 참 감사한 건 이 대만을 이제 성경 캠프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 선교국에서 원래 선교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 5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대학 선교국의 각 지역별로 선교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필리핀, 호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하고 하다가 그만하고 이제 본부의 집회도 들어가다가 이제 아예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첫 선교를 하면서 우리 대만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 질문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는데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고 인도받는구나. 이게 진짜 맞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다른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그 질문만 합니다. 제가 중요한 선택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은 참고하자.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머지를 진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의 4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딱 목회자도 4명 가게 하셔서 이제 한 교회씩 맡아서 했는데 딱 교회 맞춤형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감사하시고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첫날 선교지 갔는데 저희 단톡방에도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데 태원이가 또 복음 전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음 전 인도하시냐. 첫날 저희가 갈 때 그 팀별로 대만 땅 도착하자마자 짐 풀어놓고 이제 지하철 노선도 한 장을 줬습니다. 팀별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만 타이베이의 가장 이제 번화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특히 대학 청년들이 많은 곳 두 군데를 이렇게 찍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중국말 모르는데.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손가락 전도지라고 중국말을 하나도 몰라도 전도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 있고 밑에 한글로 발음이 있고 한글 뜻이 있는, 그래서 손가락 짚어주면서 읽으세요 하면은 바로 따라 읽는. 근데 읽다가 두 줄 읽으면 답답해서 본인이 읽어요. 본인이 읽고 본인이 영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중국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줄 읽으면 본인이 읽어요. 본인이 읽고 본인이 영접하고. 근데 이제 태원이가 갔던 그 공원의 현장에 이제 앉아있던 청년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 청년이 한국에 2년 갔다 온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요. 대만 사람인데.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야, 참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기 저 대만 중심가에 있는 저 공원에 가면은 한국에 2년 갔다 온 저 청년이 있을 것이다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보니 하나님의 준비할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뜻이 맞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 밖에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의 생각 밖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쭉 보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 팀만이 아니라 이제 4개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팀들이 그 현장 속에서 그 현장에 딱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들을 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특히 저희가 가지고 간 전도지는요, 그 대만 사람들이 보는 번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보는 한자랑 대만 사람이 보는 한자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홍콩은 그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일반적인 한자 있잖아요. 그 한자를 씁니다. 보통 번자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홍콩이나 대만 가셨을 때 그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쉽게 다 이해가 돼요. 다 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한문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간판 이런 건 너무 쉽게 읽겠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좀 간자체라고 약간 변형된 한자체입니다. 근데 저희가 들고 간 전도지는 간자체였거든요. 근데 대만 사람들 중국 안 좋아하잖아요. 보여주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반대로 중국 본토 사람한테 이제 그 번자체 갖다 주면 또 기분 나빠해요. 서로가 기분 나빠요. 근데 간자체 전도제를 가서 전도하는데도 영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걱정했습니다. 그 손가락 전도지가 번자체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드러난 문제가 다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난 문제.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고,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직장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모든 것들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드러난 문제 이면에는 반드시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오래됐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40년, 50년, 60년 된 겁니다.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바뀌고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세상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오은영 박사처럼 여기까지 얘기해요. 근데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얘기해주지 못해요.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요. 이게 저주 재앙인 줄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요. 대만으로 가보니까요, 마약 많이 하고요, 동성애 많아요. 이제 대만에 가서
이제 계속 대부분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대만 사람처럼 이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러 둘째 날 이제 나가서 이제 갈아타는 역에서 서 있는데 이쪽 편에 우리 정말 이렇게 체격 좋은 이제 스포츠형 머리를 한 남자분이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남자 둘이 서 있어요. 둘이 딱 서 있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손을 꼭 잡고 있는지 제가 한참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저 입고 올 때까지 한 3, 4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손을 안 놔요. 등치가 이만한 진짜 상남자처럼 생긴 두 분이 너무 다정하게 지하철 타기 전까지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타서도 이렇게 다정하게 손잡고 타더라고요. 이야, 대만이 동성애가 많은 나라인데 중국도 많습니다. 동성애가. 근데 대만도 많은데 이게 사실이구나. 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가운데 그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자 가운데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교회에서 들어간 현장 가운데 대만 중앙 연구소를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국립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만의 연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덕 연구단지 같은 중앙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원만 10,000명입니다. 대학 캠퍼스 같아요. 여기에 이제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암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우리 선교사님 딸이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참 엘리트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 의학을 공부하고요. 유럽의 의사 자격증을 따고 또 미국을 넘어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 따고 대만에 왔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다시 대만 의사 면허를 이제 얼마 전에 시험 보고 의사가 되려고 이제 거기는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난번 예비 캠프 갔을 때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그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을 좀 기도하자 해서 이제 그 딸이 퇴사를 했지만 다시 그 현장을 두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보안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렘넌트가 있으니까 그 렘넌트 들어가 봤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암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참 막 복잡하고 바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연구소장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인이에요. 부인은 대만 사람이고 본인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불교이거나 타종교라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없으면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상처나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막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반기독교 운동하는 대부분 거의 99%는 교회에서 상처받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못 듣고 상처만 받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 렘넌트가 우리 소장님은 기독교 싫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 가운데 둘이 동성연애자예요. 딸 셋 가운데 둘이 레즈비언입니다. 근데 국제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국제학교가 이제 우리나라로 그렇지만은 기독교 학교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대만의 일본 학교로 옮긴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상처가 되겠어요. 복음 모르니까 너무 당했죠. 내 딸이 상처받은 게. 그렇지 않아도 딸이 둘이나 동성연애자인데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에 상처를 줬으니 얼마나 기독교가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를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워낙 실력 있고 인간관계를 너무 잘 해놨어요. 연구소 안에. 갔더니 너무 반갑게 다들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만 중앙연구소 두고 꼭 기도해라. 여기만 복음화돼도 대만 복음화에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대만 복음화할 수 있다. 여기 엘리트들만 국내국에서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이 친구의 이제 친구로 2명 따라온 친구들도 아주 엘리트들. 대만대에서 학사 석사를 하고 이제
이제 이 연구소가 좋은 연구소니까 여기에서 경력 커리어를 쌓아서 해외 대학의 박사 과정을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또 한 명은 베트남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만대에서 석사를 하고 여기서 커리어를 쌓아서 또 유럽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재들이 여기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 친구가 이제 의사면을 따고 이제 타이페이가 아니라 타이중 가서 타이페이에서 한 2시간 거리 떨어진 도시에 가서 이제 거기 또 이제 부모님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의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더라도 여기 위해서 기도해라. 너무 중요한 현장이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현장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숨겨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답이 없어서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는 사실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의 사실을 모르고 계속 고통당하면서 그 미국인도 굉장히 예를 듭니다. 대만의 국립연구소에서 암을 연구하는 소장이 되려면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냐. 외국인이 와서. 근데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렘넌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딸들이 정말로 답을 얻고 동성애가 치유된다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 되는 거다.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다. 꼭 기도하고 가서 얘기해줘라. 살리는 답이 있다고 얘기해줘라.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드러난 사실 가지고만 확인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까지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사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 시대의 고민이구나. 그 방향을 깨닫고 답을 붙자는 그때부터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문제고 시대의 고민이고요. 하나님 그 증인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살려야 될 사람을 두고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주 예수를 믿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주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기도와 다른 찬양과 다른 기도 다른 찬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시고 그 가운데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죠. 간수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요. 로마에 퇴역한 군인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복음 듣고 확실하게 답을 얻으니까 가족에게도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종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만의 구원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내 현장의 구원을 두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 직장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지역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두고 먼저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족을 두고 나를 먼저, 우리 가문에 그 친척들을 두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 있는 밭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나만의 답이 아니라 이 답이 모든 사람의 답인 거예요. 문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 신텐궁 그 행천궁이라고 관우를 섬기는 그 현장도 갔는데 지난번 예비 캠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절하고 그 나무 조각 있잖아요. 나무 조각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2개가 한 짝인 빨간 나무 조각 계속 던져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죠. 저거 던져서 어떻게 점괘를 보냐 그랬더니 둘 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뭐 답이 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응답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던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거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던지고 또 확인하고 기도하고. 아무 생명 없는 그 나무토기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결정하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명 없는 부채에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생명 없는 나무에 절해오던 많은 우상들 똑같아요. 똑같이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요. 영적 존재라 갈급하니까,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걸 계속 섬기는 겁니다. 아무 생명 없는데 계속 섬기는 겁니다. 이거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가보니까 그 관우를 섬기는 그 거의 그 종교인데요. 종교가 되는데요. 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사원 하나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 교육, 그 다음에 뭐 문화 다 파고 들어가서 이미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만든 창시자가, 관우는 섬기는 우상이고 그걸 또 만든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선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사업가였는데 여기에 딱 잡히면서 완전 이제 귀신 들린 거죠. 의료, 교육, 여러 가지 문화, 오랫동안 파고 들어가서 대만의 그 비싼 땅에 가장 좋은 자리에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가는 1, 2, 3위 안에 든다니까요. 대만을 소개하는 관광객자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만든 지 한 50년 됐는데, 야,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영향력 있게, 그렇죠? 교회가 50년 됐다고 그렇게 문화재가 되지 않잖아요. 대만은 그거 만든 지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대만 사람들을 꽉 잡고 우상 숭배 속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야, 참 그렇구나. 정말로 다 빼앗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갈 때도 역시 이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서도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꼭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는지, 그것도 유일한 답이 되는지 그 이유를 가진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것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답을 가진 그 전도팀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답을 가진 저희가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애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규례대로 인도받습니다. 어떤 규례냐? 이미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다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17장, 18장, 19장 들어갈 때는 막연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답으로 주신 그 그림을 가지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보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그 현장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바울의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광주, 용인에 먼저 모이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낯선 사람한테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에 따라 지금 있는 우리, 지금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작이었고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모이셔서 기도 모임 하시라, 포럼 하시고 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한번 모이세요, 기도 모임 하시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회당으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파고 들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경기도의 수도가 수원이잖아요.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 전체 행정과 중요한 이 관할이 되는 그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지카시였고, 우리 부산 지카시, 어디 광주 지카시 같은 지카시였다면 여기는 마게도냐 전 지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반도 지역, 보통 발칸 반도라고 하죠. 그 지역 전체 복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충지, 우리말로 하면 황금어장. 그 황금어장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을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기로
하나님은 이 바울의 전도팀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이제 따라다니는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전도 운동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 기간을 정하고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인도 받는 대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사실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은 똑같아요. 앞부분의 사도행전의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른데 답이 같아요. 뭐라고 했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설명하나 가르친 게 아닙니다. 증인의 고백으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믿어봐.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말씀을 가지고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유대인들이라면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오래된 고통을 끝낼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되고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 권세와 지옥의 배경을 이기고 부활해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뭐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세상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후손인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죄거든요. 그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것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사단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증거가 되죠.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죽고 끝났잖아요. 부활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많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캠프 속에서 이제 비전 트립도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그 중정기념관을 갔어요. 갔는데요. 이야, 대만 땅덩어리는 정말 그 경기도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중정기념관은 그 중정이 그 보니까 그 중국의 초대 총통이었던 장개석의 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개석의 기념관이 있는 게 완전히 공원입니다, 공원.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 규모로 따지면은 중국의 자금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로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땅은 작은데 그 타이베이의 그 중심부에 완전히 공원 하나처럼 크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대륙의 스케일처럼. 그 건물도요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보니까 재밌는 건 그 중정기념관이 있는 건물 안에 그 장개석 총통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꼭 미국의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있는 링컨이 앉아 있는 것처럼 장개석 총통이 앉아 있는 큰 동상이 있어요. 동상도 되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아마 진짜 크기가요 우리 교회 높이보다도 더 높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앞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데 그 뻥 뚫린 방향이 중국 방향이에요. 1975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중국 방향을 바라보고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개석 총통도 그렇고 이 대만 사람들이 저 중국 대륙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구나. 한.
그래서 죽어서도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국 대륙을 바라보도록 뻥 뚫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 마음과 염원을 여기에 담아 쫓겨서 왔지만 그 여기에 마음 담고 만들었구나. 데살로니가 현장 속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응답의 열매를 주시죠. 그 가운데 헬라인이 돌아오고 귀분이 돌아오는데요. 헬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인데 그 현장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만 경건하고 거룩하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헬라인 가운데서도 우상과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만, 보이는 것만, 드러난 것만 자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는 방향이 안 맞는 다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전혀 헬라인들이 돌아올 줄 몰랐는데 그 가운데도 이방인 가운데서 이렇게 경건한 준비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예비된 자가 있었구나. 이번에 그 캠프하면서도 대만 땅, 그 우상 땅 정말로 거의 진짜 98% 99% 우상성의 그 땅 가운데서도 준비된 딱 복음을 듣는 반응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중국의 간자체 전도제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이 맞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 가운데 준비된 야손. 야손은요, 그 유대인이지만 고국을 떠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머물렀거든요. 이 집에.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보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를 준비한,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를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자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전도자 바울과 실바가 딱 머물게 되죠. 그리고 야손 중심으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있었던 교회 가운데 제일 칭찬했던, 사실은 유일한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순수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잘 받았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을 보면 잘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색깔이 딱 이 색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1장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 잘 나타나 있죠.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이 색깔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되면 됩니다. 1장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4절 5절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보면 이제 이 사람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면은 복음을 보는 그런 복음의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부분 많지만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 교회의 색깔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복음의 색깔이었고 그 사람들의 신앙 색깔이었습니다. 우리의 색깔이 복음을 받았다면 딱 이 색깔대로 복음을 진짜 믿는 그 믿음 속의 역사와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거를 끊임없이 바울이 그 현장을 떠나서도 기억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말로만 이뤘잖아요. 근데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큰 확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서 사실은 교회가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 대만에서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잠깐 여기서 왔다 가지만 이제 대만의 전도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삶에서 대만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와 5천 전쟁을 향한 전도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에서,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 우리 가는 직장, 우리의 지역, 여기에서 237개 나라의 선교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게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입니다. 대만은 잠깐 갔다 오는 현장이지 제가 지속할 현장이 아닙니다. 저의 지속할 현장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지금 삶, 지금 내가 사는 지역, 집, 그리고 직장, 그게 237 나라 복음화 전도와 세계 선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였던 기도 제목의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 선교대원들이 선교 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캠퍼스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다시 237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선교의 시작은 지금 있는 직장, 지금 있는 지역,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전도자여 선교사가 맞고,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선교, 진짜 전도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 속에 내 인생에 주신 인생의 그림 237과 세계복음화를 두고 지금 있는 현장을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날마다 삼원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걸 두고 그럼 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지?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매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도를 두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절묘한 만남을 계속 주세요. 그게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삼원을 속에 있습니다. 대단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첫 번째 생각을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가지? 그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인데요.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캠프에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다니엘 1장 8절 9절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뜻을 확정하고 인도받을 때 다니엘 6장 10절처럼 인도받으시면 된다.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조소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그렇죠?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거는 내 상상을 넘어선 25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이 이제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어 우리 현장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이유 있는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현장에 새롭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한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또는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이 되어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